사사기 13장 23절까지 봤습니다. 일단 이제 삼손의 집안에,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이가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 이제 아내한테 특별히 독주나 이런 거 포도주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술 먹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부정해지니까 그렇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아내가 그걸 이제 남편 마노아한테 했더니 마노아가 이 여자 제대로 질문을 못 했구만. 우리가 그 술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겠지. 아이고 하나님 다시 좀 보내주세요 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요? 했더니 천사는 어떻게 키우는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그냥 아예 임신할 거니까 술하고 부정한 거 이런 것만 먹지 마라. 그게 너 할 일이지. 아이는 누가 키운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줄 알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애 낳으면 그때 이 선지자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여자다 했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알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님. 네가 알 수 없다. 나는 네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정말 이제 또 만화는 우리 하나님 봤으니까 이제 죽었다 막 이랬더니 아내가 뭐예요? 그 말을 해주는데 합당한 말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면 뭐하러 그런 아이를 낳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겠느냐. 음, 죽일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있을 거다 하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왜 만화는 하나님을 보면 봤으니까 죽을 거라 생각했다고요? 또 기드온도 그랬는데 왜 그래요, 음. 다들?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 맞아요. 그냥 예전에 당시에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몇 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면 말한 대로 하신다.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화나셔서 한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말하면 우리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입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또 하나님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 소리는 또 들어가지고 뭐 천사가 오든 뭐 하여간 하나님 봤으면 이제 죽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거죠. 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제 사사 삼손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그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또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안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야기가 이제 23절까지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24절부터 일단 14장 3절까지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읽었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일부러 거기서. 보통은 이제 13장에서 13장 25절까지 읽고 끝나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큰 오해를 하게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2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삼손이라고 삼손. 했어요. 삼손은 세메스라는 태양이라는 단어하고 온이라는 작은이라는 단어의 합성이니까 세메스 온, 세메스 온, 삼손이 세메스 온, 세메스와 태양이라는 세메스와 작은이라는 온 이것을 합친 말입니다. 세메스는 옛날 그 마누아가 살던 소라에서 가까운 곳에 보면 벳세메스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벳세메스 기억나세요? 어딘지? 소가 그죠. 소, 나중에 이제 사무엘에 데 가면, 음. 예, 소가 이제 그 언약궤 이끌고 가던 곳이 벳세메스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는데, 세메스가 태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메스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베스. 베트는 뭐예요? 집, 집. 그러니까 태양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벳세메스는. 그래서 거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 벳세메스. 가나안 사람들이. 그리고 이 셈에서는 태양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자,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중심 그 지역, 여기 이제 소라에서 가깝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 빛이신 하나님의 작은 사자로 삼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써니보이라는 의미도 되고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제 삼손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움직이기 시작.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움직이기 시작.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손 뒷날은 뒷날은 딥나에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냥 이거 13장에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끝나고 14장에 가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14장을 끊어버리면. 근데 13장과 14장을 이 나누지 않고 읽으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간 일은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딥나에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것이 이제 가능하냐, 그런 해석이 가능하냐 이제 봐야죠. 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마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뭘 한다고 얘기했어요? 블레셋에서 저기 하나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구원해내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삼손이 내려갔어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보니까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한테 돌아와서 결혼할 의사를 말하죠. 자, 블레셋 여자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자, 왜 삼손은 이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뭐 이미 다들 하도 제가 미리 스포일을 많이 해놔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기는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삼손이. 내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네, 딥나에 내려가서 남의 동네 이방 여자 보고선 좋아가지고 결혼하겠다. 화장도 돼 있고 네, 이쁘고 막 화장도 이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다 이제 그런 걸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처음부터 벌써 일을 잘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삼손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모님한테 허락을 요청하죠. 이거는 그가 격식을 차려서 결혼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삼손이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욕망으로 이 일을 하는 거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냥 하면 하겠지 되죠, 않습니까? 그냥 뭐. 마음에 예, 그냥 뭐, 들어서 쓰겠죠. 저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삼손이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그냥 욕심에 많은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에게는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절에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크게 놀랍니다. 네가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셨는데 어째 그러냐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강권하죠. 근데 내가 여기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내 눈에 좋사오니 그런 말인데 좋다는 게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를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번역해 보세요. 영어로 좋습니다. I love I you. like, I I like, like I you. like. 네, very good. 자, like도 있고 good도 있죠. 그렇죠. 됐죠? 네. 좋습니다. I like it도 되고 it is good도 되죠. 예. 근데 의미가 같아요? 틀리죠. 틀리죠. like는 어때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내가 정말 좋다는 거죠. 예. 네. good 뭐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보기에 좋네. 보기에 좋네. 보기에 좋네. 아니, 그거 무슨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완전한 거 거야. 아니에요? 객관적인 네. 무슨 자 good it is good 이거 좋은 거와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한국말은 둘 다 좋아요. 좋은데 영어로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아, 라이크는 객관적인 거고, like는 I like 내가 그거지. 좋아하는 내가 것이고 좋아하는 거. it is good 하는 것은 그 상태가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음. 그 대상이 옳은 거,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 히브리어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서 히브리어로 봤을 때 우리가 I like 좋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할 때, 좋았더라. 좋았다 할 때는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부. It is I like it. 하나님이 지으시고 I like it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삼손이 정말로 I like her. She's so pretty. I like her 하려면 I told her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I like her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하냐면 it is 야살.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여인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름다워서 보기 좋다 하는 토부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굿입니다. 이게 굿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굿이에요. 배드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배드가 아닙니다. It is good thing입니다. bad thing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수는 그 여자가 좋다는 것이 자기 눈에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삼순의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그 여자를 데려오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맞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그 여자에게 반해서 결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삼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읽어보세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자, 이렇게 결혼하는 이유가 뭐다?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는 거였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이 여인과 이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온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삼손이 반해가지고 그냥 여자 좋아해갖고 저렇게 됐다라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려깎으면 안 돼요. 물론 삼손이 나중에 들릴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실패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사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얼마나 욕정에 사로잡힌 실패한 사람인지 막 그냥 그렇게 보고 그 관점으로 모든 걸 읽어 나가니까 삼손이 하는 일이 다 안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삼손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정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정해서 딱 이렇게 잡아서 보낸 이 삼손이 첫 사역부터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욕정을 따라서 갈 사람을 보내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보낸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낸 사람 이삭, 그 다음에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자신들의 역할을 다 감당한 분들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삼손을 그렇게 내리까지 마시고, 예. 다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생각하세요. 자,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완벽했어요? 어떻게 세례 생각하세요? 요한이 잘 하다가 나중에 네. 실수를 했죠. 어떤 실수를 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 믿지를 못했죠. 예수 자기가 그 예수님을. 그렇죠. 어, 예수님을 의심하죠. 예, 그렇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믿음 있게 했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실패한단 말이죠. 그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 의심하는 잘못하죠.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 뭐 잘못한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사무엘은 애들을 잘못했죠. 자식들을 잘못 가르치지 네. 않았나. 자식들을 잘못 키웠어. 자식, 자식 교육을 잘못했어. 어, 사무엘은 잘못한 거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음, 사무엘도 자식 교육을 잘못했죠. 그렇지만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감당했다. 이루었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각자도 분명히 부르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완벽한 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면 정말 세상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해주신단 말이죠. 자, 만일 삼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려는 이 결혼이 여기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지금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 삼손이 지금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몰라요. 삼손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음, 일단 뭐 부모님 그 말씀을 삼손이 부모님한테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반대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은 삼손은 이제 그거를 반대에 무릅쓰고도 그 일을 행해야 되는 네, 그런 마음, 아픈 마음 같은 게 있었겠죠.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것. 네. 그러면 왜 부모님은 아유 아버지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그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셨어요라고 왜 말 안 할까요? 그거는 왠가하면 그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라 하실 때 일일이 설명해서 일이 실패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기도 갈등이 있었겠죠. 왠가하면은 그게 그렇죠. 유대의 전통도 알고 이방인과 결혼해서도 안 되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긴 하는데 또 이것도 다 설명하면 계획이 엎질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비밀을 지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다 설명해 주면은, 자, 만약에 부모님한테,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척 하다가, 결혼하는 날, 거기에 이렇게 대충 봐가지고 싸움을 벌려갖고 내가 그다음부터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빨리 결혼식을 추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 노년의 마노아와 그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반대를 하겠지. 반대하고 반대하죠. 말리겠죠. 아이고 얘야 네가 어떻게 그 블레셋을 상대로 네가 싸운다는 거야. 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막거나 부모의 그정 때문에 그 일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 나가고 수수께끼에 대한 답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요. 부모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것도 지금 얘기 안 하고 비밀리에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음녀하고 결혼하라고 명령받은 선지자가 호세아. 호세아죠. 예. 거룩한 선지자가 음녀하고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음녀란 말이에요. 그죠? 그 동네에서 제일 아무도 모르는 그냥 여자를 뭐 어디 정말 그냥 어디 창녀촌에 가서 창녀를 하나 데려다가 결혼하는 이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음녀. 그 동네 남자들은 다 아는 그런 음녀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괴롭겠죠. 어느 정도로 괴로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지자인데 여러분, 자,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목회자인데, 큰 교회 목회자인데, 아주 유명한 창녀를 데려다가 내가 결혼을 한다.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합니다라고 청첩장을 돌리고 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어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저 여자한테 저래가지고 저렇게 하지? 근데 모르잖아. 말을 못 하잖아. 그쵸, 못하죠. 말을 못 해요. 그죠? 예. 더러운 사람의 마른 똥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떡 구워 먹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마른 똥을 가져다 불을 붙여서 떡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교회 이번 주일에 사람들 앞에 사람들 다 친교하는데 남들은 다 밥 사온 거 먹는데 본인은 거기서 똥 딱 꺼내가지고 거기서 불 이렇게 켜가지고 거기서 떡을 이렇게 구워서 드셔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창피하죠. 안 먹. 창피하게 야, 진짜 내가 이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또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니면서 말씀 전해라라고 하신다면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발가벗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씀 전해라. 여러분들 이번 주일에 오실 때 발가벗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할 때에 그 명령을 받는 선지자들, 그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게 얼마나 곤고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정말 내 부모도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내 부모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일을 홀로 가야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음. 그걸 아셔야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삼손이 한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5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삼손이 여기서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블레셋 가는 거 아니야? 블레셋 가는데요. 딥나의 음. 포도원에 왔어요. 그죠?
네. 자, 삼손이 포도원에 갔어요? 안 갔어요? 이른 즉이라니까 아직 안 갔죠. 아직 안 갔어요? 네. 입군 거죠. 네, 가기, 입구예요. 네. 자, 그러면 삼손은 이 다음에 7절에 보면 그가 내려갔어요. 그죠? 예. 7절에 보니까 그가 내려갔어요. 그럼 삼손이 포도원을 갔어요? 안 갔어요?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했죠. 통과했어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이 좀 뭔가 이상한 거 안 느껴지세요? 여기서? 5절에서 7절 사이에 여러분이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거, 등장인물이 누구누구예요? 부모와 네. 삼손, 셋이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디 갔어요? 딥나의 부모님하고 떨어졌죠?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네. 근데 젊은 젊은 사자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질렀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삼손에게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찢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이 부모님 있으면 갑자기 떨어진 거죠, 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렇죠. 사자는 누구만 만난 거예요? 삼손은 삼손만. 삼손만 만난 거죠. 그럼 부모님 네. 어디 간 거예요? 부모님은 사자가 나타나니까 일단 피신시켜놓고 그런 말은 되지. 그 부모님 모르니까. 부모님이랑 따로 떨어진 거죠. 따로 떨어졌죠? 그렇죠. 네.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포도원이 포도원에서 크죠. 떨어지죠. 포도원. 자, 포도원에서 왜 떨어졌을까요? 포도원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포도원에 안 들어가고 입구에만 있고 부모님은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아, 자,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포도. 가지 않는 못 거예요. 들어가는구나. 독주가 부모님은 있으니까. 나실인이 아니니까 포도원을 지나가죠. 네. 그러니까 포도원을 통과해서 직진으로 내려가면 바로 딥나에 들어가는데 네. 삼손은 그 지름길이 아닌 포도원을 다른 길로 들어가지 갔구나. 않기 위해서 외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바깥으로. 그렇죠. 그렇게 누가 굳이 바깥으로 길을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삼손은 나실이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부모님이 들어간 거고 삼손은 가지 않아요. 저는 외곽을 도는 거군요. 외곽으로 도니까 사람들이 사장님. 잘 다니지 않는 그 길에서 사자를 만나는 거죠. 자, 근데 사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들라 그런 거죠. 덤벼든 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겠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왜? 이 젊은 사자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에서 사자를 표현할 때 세 단계 사자가 있는데 어린 사자,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있어요. 가장 힘이 왕성한 사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가장 힘센 사자. 젊은 사자. 아주 그냥 힘이 팔팔 넘치는 사자.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나타나서 공격하는 거죠. 자, 그때 여러분이 그런 사자를 한번 만나보시면 사자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진짜 가까이서? 그 속 깊은 우렁찬 이 안에서 나오는 와 하는 소리 들으면 그 소리에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운데 그 사자를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확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삼손의 힘의 원천은 어디예요? 머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지. 그죠? 그럼 머리는 뭐예요? 왜 머리가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라고 왜 생각하는 거예요? 깎지 말라고.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왜 나실에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저번 주에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면 안 된다기 때문에 그렇죠. 내 머리는, 나를 움직이는 나의 머리는 하나님만이 손대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손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안 깎는 거지 머리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자가 여기 왜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이제부터 지금 삼손이 하려는 게 뭐예요? 블레셋을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그죠? 블레셋을 구원하기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한 사람이.
가능하지 않죠. 블레셋이라는 당대의 엄청난 민족, 한 나라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 걱정도 되고 무서워. 겁도 나고. 엄청 무서우니까 또 부모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이들하고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자, 내 부모님을 보호해 주실 수 있을 건지 아닐지 싸움이 시작된다면 부모님하고 늙으신 부모님 같이 모시고 갔는데 이 부모님은 과연 이번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장담할 수도 없고 걱정스럽고 하는 그 걱정에 혼자 그 길을 갈 때 사자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자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블레셋도 이렇게 손쉽게 찢어 죽일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갔지만 부모님한테는 얘기할 수 없죠. 없죠. 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하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그죠? 처음에는 가서 보고만 왔어요. 아, 저 여자구나. 저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지금 부모님 모시고 갔어요. 그 다음에 가서 여기서는 눈에 들었다. 이거는 역시 자기 눈에 맞다. 이 여자가 맞다. 내가 결혼해야 하는 여자가 이 여자가 옳구나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8절부터 9절, 8절, 9절, 2절 읽어볼게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얼마 후 했어요. 얼마 후, 얼마 후일까요? 자, 지금 첫 번에, 지금 삼손이 딥나에 가서 한 여자 보고, 아,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구나 하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가서 정식으로 청혼을 한 거예요. 청혼을 해서 약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 이제는 결혼식을 하려고,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얼마 후가. 1년 걸리는 거예요. 유대의 결혼, 미국법은 1년에 예, 우리는 한 달, 몇 주 후에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것을 1년으로 생각해요. 청혼하고 나면 집에 와서 살집 뭐 준비하고 이런 그 네. 시간이 보통 1년 정도 그러면 되기 준비하니까.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진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건데, 정말 삼손이 그 여자가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빨리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려면 그렇게 이런 절차를 밟겠느냐는 거죠. 안 팔죠. 안 밟죠. 그죠? 그러니까 삼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는데 내려가다가 다시 가다가 돌이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뒤로 갔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자신이 죽였던 사자를 보려고 옆으로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와의 싸움은 이렇게 대로에서 난 게 아니라 사이드 쪽에서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자의 시체를 보려고 그 길을 벗어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삼손은 왜 그 사자를 보러 갔을까요? 다시 더 싸움을 해야 되니까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요? 죽은 시체를 보면서. 용기로 내는. 그렇죠. 문제지. 그러니까 사자 죽였는데 어떻게 됐지? 하고 궁금해서 간 게 아니라 예? 이렇게 그 사자 어딨나 이렇게 궁금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죠. 삼손이 두렵죠. 이제는 오늘은 정말 싸워야 되니까 결혼식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결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결혼도 해야 되고 이때 오늘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그러니까 전에 나에게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사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사자한테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를 것 같고 혼자 내버려진 것 같고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거, 그런 말씀을 다시 찾아 읽기도 하고 그 장소에 다시 가기도 하고 뭐 그 교회를 찾아가든지 그 기도원을 찾아가든지 해서 그때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면서 내게 다시 확신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다시 그렇게 간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결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실인인데 뱃속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 땅에 온 사람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갔더니 뭘 봤어요? 사자의 몸에 네,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꿀이 봤다 이랬죠. 네.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보고 이제 궁금해해요. 왜 벌이 동물의 시체에다가 집을 지었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햇빛은 강렬해서 시체를 하루 만에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해가지고 그거 가능하다. 또 이제 뭐 1년 정도 지났으니까 가능하다. 뭐 다른 새나 동물들이 살 다 파먹고 뼈만 남아서 뭐 가능하다. 뭐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가 꿀을 만드는 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거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삼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흔치 않은 이 일이 일어난 게 뭐냐. 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치게 돼요. 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다. 삼손이 시체를 만지나 안 만지나 그거를 시험하셨다. 나실인인데. 근데 삼손이 죽음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시험에 실패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학자의 해석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의 몸에 벌레와 꿀을 주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삼손에게 평안함을 주셨다 그러나 그걸 먹음으로 뭐 그런 생각은 저는 그렇게 드는데 네. 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 예,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신학자의 해석이 왜 틀리냐? 첫째,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음. 네가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죄 짓나 안 짓나 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옳지 않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벌떼, 히브리어로 벌떼를 말할 때는 드보라우라고 해요. 드보라우라는 히브리어예요. 그게 벌떼예요. 예, 전에 나오죠? 전에 드보라가 나왔었죠? 드보라. 그게 이제 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벌떼를 말할 때 데보라우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성경 전체에서 여기 벌떼를 말할 때는 드보라우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붙었어요. 아이다우라는 단어예요. 아이다우. 그래서 이제 에다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아이다우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뭘 말할 때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무리. 그럼 하나님이 볼 때란 뜻인가요? 볼때 성도들 예, 그러니까 그냥 자연에 사는 벌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서 거기에 보낸 벌들이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뭘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이 벌떼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자의 주검 안에 집을 짓고 꿀을 준비해 놓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하나님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벌들이 여기에다가 목적을 가지고 꿀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왜? 꿀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음식을 드시는 곳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꿀을 드시고 사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만큼 꿀이 완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꿀은 완전 식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꿀을 하나님의 음식으로 생각했고 삼손도 그거 알고 있죠. 이것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가 꿀을 떠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싸움을 위해 오늘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아니라 누구도 줘요? 어머, 부모님도 어머. 부모님한테도 갖다 드리죠. 왜요? 이거 맛있어요. 좀 드셔보세요. 이러고 갖다 드린 거예요? 아, 이거 오다가 꿀 좀 가져왔는데 드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음식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음식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해요. 라는 마음으로 드렸지 않겠냐는 거죠. 이거 자, 완전 그러면 많은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시체를 만졌으니까 부정해졌다.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그 나시린의 규정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아닌가? 네. 신앙의 내면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의미 때문에 그렇죠. 음. 아, 그게 사람 예수님 나시린이세요, 아니세요? 자신이죠. 예수님 나시린이죠. 그죠? 예수님이 만지셨죠. 나병 환자 만지셨어요? 안 만지셨어요? 만지. 만지셨죠. 시체 만지셨어요? 안 만지셨어요? 음. 만지시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죽은 시체들을 만져요. 그죠? 엘리야 음. 선지자, 그렇죠. 엘리사 죽은 사람 선지자 다 살리고. 죽은 사람들 살려내죠. 만져서 그 위에 음. 막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하나님께 보냄받은 지키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삼손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작은 태양은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의 예수님. 예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면서 삼손이 부정한 짓을 했어, 나시린의 계율 이걸 어겼어, 이거를 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며 삼손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며 이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음.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